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하면서 두 손 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지나면은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 중요한 그 주일 말씀인데 싹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강우성 형제님 오늘 간증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다 베스트 파티 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또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오후에 또 베스트 파티가 또 있었거든요.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어머니하고 식사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베스트 파티를 어머니하고 먼저 해라.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정을 잡고 어머니라도. 근데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머니와 함께하는 베스트 파티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스트 파티 참 한 주간 동안 별 희한한 일 다 경험했습니다. 예. 정말 마귀가 날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간증은 베스트 파티 팀 모임 때 많이 나누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 명절 기간은 가족, 친척이 우선이에요. 우선. 가족과의 만남이 베스트 파티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또 이제 명절 끝나는 끝에 또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하면은 이웃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스트 파티 시즌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우리가 함께 타기만 하면 마귀가 막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느헤미야의 말씀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 그 백성들 소식, 성벽, 성문 다 무너지고 불타고 부서지고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막 끈을 뒤집으시고 슬퍼하며 기도하게 될 때 결국은 찾아가게 됐잖아요. 찾아가서 52일 만에 성벽 다 세우고 성문 다 달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만 그 소식을 알고 그 안보를 듣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요청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베스트 파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한테는 형제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베스트가 누구냐 했더니 어머니래요. 그럼 어머니하고 식사를 해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신다. 이게 욥기예요. 욥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사도들이 거침없이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3,000명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 최고의 선물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받았으면 면허증 장롱 면허처럼 그 중요한 걸 놓지 마시고
또 70 넘으면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운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님 한번 제 인생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 보시옵소서라고 성령과 동행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회개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욥처럼 산다고 믿습니다. 욥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배 끝나고 요즘에 계속 부르는 파송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너 옛날하고 너 너무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믿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살죠? 악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을 멀리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 신자일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요즘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해라. 확증해라.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들으셨죠? 네, 그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또 어떤 사람이었죠? 지금 자녀가 요즘 자녀들 잘 이제 못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 강서구 어느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쪽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학교가 폐교가 된다. 초등학교가 서울이 예. 애들이 얼마 안 돼서 예.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통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7, 딸 3을 낳았어요. 예. 자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먹을 만한 모든 것이 다 딸려왔어요. 으뜸가는,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먹고 살 것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아멘?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낳는 거예요. 주셔야 낳는 거지, 주셔야.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식들을 욥이 어떻게 키웠느냐.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들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다른 것보다도 자식들이 이제 생일 잔치도 하고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막 파티하면서 혹시라도 말이라도 실수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을까 염려스러워서 아예 그냥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부모였다는 거죠. 어제는 저희가 어떤 오후에 저녁에 어떤 베스트 파티를 했냐면 이제 저희 손자를 양가가 모여서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축복하는 예배죠, 예배. 네. 그걸 우리는 베스트 파티로 간 거예요, 베스트 파티.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많은 시간을 기쁘게 지나고 또 믿음의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통해서 좋았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기의 애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아기가 첫 번째 예출할 때
어디도 가지 말고 제일 먼저 주일날 예배 가서 아기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최고의 메시지다. 아멘. 네. 첫 번째 외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나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대로 살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욥이요, 당신의 종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세요? 다 복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 왜곡시켜서,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항상 성경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이라고 다 복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어떤 위원장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딱 그랬더니 막 국현이 벌떼가 달려다가 공격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고 그 사람이 뭐 목회자 공부 뭐 MDB라고 하는 신학대학원 공부한 사람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하면서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공격합니까? 그냥 분통 터져서 그냥 저도 그냥 흥분했어요. 도대체 온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뭐 하는 짓인가 말이에요. 저런 사람 그리스도인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동성애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욥이 진짜 고난을 받는 것은 마귀 때문에 그렇죠. 마귀 때문에.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욥의 영성과 가정생활과 욥의 재정관리와 욥의 성품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그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신중하였다. 그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대담하셔요. 야 마귀 꺼져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 욥의 신앙을 더 빛내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온천하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허락한다. 근데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식 하루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도 그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완전히 피부병에 다 전신이 다 병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죠. 오죽하면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내가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말했겠을까 보고 있다가 아내도 자기 자식 10자식 다 잃은 거죠. 한날에. 그러니 막 제정신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래도 여전히 신실함을 지켰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신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따라서 하시겠어요? 믿음은 신중하고 신실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기 아내. 자기 아내한테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예. 자, 이래서 이제 공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났는데 내가 갈 때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셔도 복이고 어려운 일을 주셔도 복인 거예요. 좋은 일은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거고 또 어려운 일은 그것도 감사하라고 주신 거고 그러니까 욥이 그런 일을 당해도
말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힘든 일도 하면 뭐 하나님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하나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옳은 일이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는데도 오잖아요. 왜 그렇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래. 할렐루야. 중요한 건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긴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개 뭘로 죄를 저질러요? 내가 실제 뭐 죄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하루도 여러 번씩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아내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선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좀 나누고요. 23장으로 제가 좀 들어갔다 가겠습니다. 23장 보면은 욥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어떤 가운데서는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하죠?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믿음으로 걷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단련할 수가 없어요. 왜 단련하시죠? 나를 금 중에서도 베스트, 최고의 금으로 만드시려고, 순금,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욥이 그런 에베고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가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욥에게 닥친 그 인생의 광야의 강풍은 뭐였어요? 하루에 자식이 다 죽는 거고 하루 만에 재산 다 잃어버린 거고 다 끝장나는 거였어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당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욥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진짜 이런 강풍을 만나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리고 어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아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길이며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갈 때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 고난을 정복할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전에는 먼저 이 고난을 당하는 욥의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만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베스트 파티를 열다 보니까 진짜 마귀가 날뛰어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한 주간. 할렐루야.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부활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전 이해를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2장 1절에 우리는 나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333 기도이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이웃을 위해서, 대신해서, 나를 포함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42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죠. 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제가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해요.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스트 파티 이전에, 엄마랑 식사하기 전에, 또 배우자랑 식사하기 전에, 자녀들 모아서 이제 처음부터 막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식사하면서 그냥 그동안 삶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존중을 표하고, 정말 그동안 나를 많이 사랑해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배우자 역할을 내가 한다고 했지만 다 못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그러면 어떻게 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나오잖아요. 7절에 나오고, 거기 그 8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 다음에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이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하는 말들 가운데 옳지 못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욥기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진리, 그런 걸 가지고 욥을 와서 위로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한테 전혀 위로가 안 됐어. 더 힘들어. 마음이 더 힘들어. 그 다음에 욥기 13장 12절 보면은 너희의 격언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나 봐요.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의 논쟁은 그저 흙벽에서 오는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막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일들에게 뭔가 끼어들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뭔가 덧붙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말은 옳지 못하다. 네. 옳지 못한 말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죠.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욥 네가 좀 중보 역할 좀 해줘. 그래서 번제를 대신 드려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했고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욥에게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또 그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도 하죠. 만나서 들어주고 또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모든 만남은 다 뭐예요? 베스트 파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나눌 게 많은데 어떤 사랑하는 청년, 제가 참 주님께 잘 인도하고 싶은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하는 그런 트레이너예요. 근데 저랑 이제 만나려고 하고 이제 연락하고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그 헬스장에 차가 돌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날렵하니까 확 피하는 바람에 안 다친 거예요. 예. 이 베스트 파티 시즌을 선포하니까 그 시즌 선포는 뭐예요? 전쟁 선포였던 거예요. 전쟁 선포. 예. 어떻게 그런 일 뉴스에 나올 일들이 내가 지금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 청년 가운데 일어나는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즌은 전쟁이구나.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코치해주고 인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경험하는 그거는 이건 전쟁이다. 전쟁. 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먹히는 거예요. 다 먹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 입에 물려가는 양을 진짜 사자의 아가리를 찢고 뺏어오는 것처럼 뺏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파티 시즌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전쟁의 전쟁. 예.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더 기름 부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셨어요. 마지막으로 10절에 가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도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전도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전도는 기도를 합니다. 전도는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딱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네. 갑절이에요. 그 욥은 자녀들이 20명이에요. 14남 6녀. 왜냐하면 죽은 그 자식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자녀들을 20명 하나님 앞에 인사시켜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12절에 그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딸을 셋 주었는데 그 셋이 진선미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예?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세부에서 완전히 다 차지했어.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죠? 첫째 딸이 여미마, 둘째 딸이 그시야, 셋째 딸이 게렌 합북. 뭐 한국식으로는 좀 어색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은 전부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미마라는 말은요, 사랑과 순결, 헌신하는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데요, 나중에 그 기업을 물려줬다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실까요? 너희가 이 딸들과 같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너희는 그렇게 예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네. 혹시 내가 성령을 받았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금 그대로가 나는 가장 이쁩니다. 아멘. 한번 자기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예쁘다.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가장 멋지다. 할렐루야. 네,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시아는요 향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 다음에 게렌 합부군요 이 눈은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화장품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 눈, 우리의 눈이 어떤 때 아름다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 아름답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들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과 순종, 헌신 이런 것 같은 성령의 열매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길 위해서 그 10 아들 딸들을 데려가셨던 거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셨던 것이죠. 아멘. 네. 그걸 언제 알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 내 인생에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에게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게 할까?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모든 것이 다 갑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베스트 파티 시즌을 어떤 목표를 향해 엽니까? 갑절의 부흥. 아멘? 갑절의 부흥.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욥과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 신중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만나게 될 때 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욥의 공경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셨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잃어버린 것들까지도 다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재판 얘기 했잖아요. 간증에서. 내 인생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런 법정에까지 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니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증거 없음 언급해 그것을 딱 그냥 결말 짓게 만들었잖아요. 거긴 막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막 이 간증하라고 오늘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욥의 간증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이 간증이 교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욥과 같이 다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내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산 삶의 결과가 이건가, 열매가 이건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한 그릇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사오니. 분명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인생 이렇게 나 혼자만 아무도 하나님께 인사시켜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성격이 사람들과 잘 안 돼. 아니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적어도 내 가족 누구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생각 자체가 회개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욥처럼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진짜 이치를 가렸습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중하고 신실하게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저도 압니다. 주님이 저를 단련시키시려고 순금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은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어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도 또 속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더라도 그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 음성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나의 베스트를 위해서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거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경을 물리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반드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갑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게 가장 선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정말 건강장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 후에도 140년을 살고 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정말 그 수완이 다 찬 다음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순교의 때가 와서 우리가 복음을 해서 빨리 죽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된다면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욥처럼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제 온 일생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기도 하고 중보기도 함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영원히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